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대강절 초에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네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설레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천상기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따님 천인주 권사님께서 언제 오시나 손을 꼽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언제 오나 이렇게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공항에 마주 나가면서 설레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노란색 글씨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또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를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아주 오랜 세월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을 뒤엎는 이 홍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지금 조선 기술로는 얼마든지 넉넉히 지을 수 있는 방주이지만 예전의 고대 시대의 사람에게, 더군다나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이 방주를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 동안 노아는요, 어떻게 이 긴 세월을, 그 거대한 방주를 묵묵히 지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세월을 노아는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성경은 이 100년의 세월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하고 방주를 여기 있다 내어주신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분명한 초점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기다리다 지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기다림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초점이 분명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방주를 짓는 100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땅에 덮칩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다 물러가고 땅이 마른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375일,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375일 동안 캄캄한 방주 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방주에 빛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런 그건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탄광 안에서 일하다가 그만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안에서 이제 흙을 파내고 또 바깥에서도 그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땅을 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쫙 들어오면 이건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이건 희망이죠. 공기가 통하는 것이고 세상과 연결된 것이고 구멍이 열려서 그리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에 빛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건 절망입니다. 물이 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주는 캄캄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리가 발달되어 있어서 강화 유리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내어놓고 나무로 그 덮개를 덮으면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방주가 되는 것이죠. 이 방주 안에서 캄캄할 때 낮인지 밤인지, 또 여러분 비가 내리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때는 우리가 낮에도 비가 오면 먹구름이 잔뜩 끼면은
어둡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하루가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세어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을까? 어떻게 세어봤을까? 성경에 보시면은 몇 날이 지내었다, 뭐 얼마가 지나갔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은 노아가 세어보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어주신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우리 흘러가는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노아는요,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루가 흘러가는지, 얼마나 날들이 지나갔는지 그는 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셈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이 기다림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 방주를 짓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그 100년에 비교해 본다면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열흘은 긴 시간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100년에 비한다면. 1년 열흘에 비한다면,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렸다, 이 7일, 또 7일을 기다렸다, 7일, 14일은 긴 시간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또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 여러분,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뉘앙스가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있을까요? 아니면 힘겹게,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있을까요? 노아는 캄캄한 방주 안에서 1년을 보내면 다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릴 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이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 단축 마라톤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공식적인 대회는 아니었지만 단축해서 뛰는 그런 달리기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바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 왔을 때, 거의 다 왔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 피니시 라인이. 근데 가장 때가 힘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보냅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잘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서두르고 일을 그르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데요, 뜸들이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밥을 퍼먹으니까 이 밥에서 아주 설익은 그런 밥을 먹게 되죠. 때로는 몇 년을 잘 참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잘 해왔는데 마지막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문턱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럼 노아는 어땠을까요?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노아도 답답하고 마음이 급하고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25년입니까? 왜 꼭 25년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25년인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셔요. 뭔가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도 있었고 내가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일이 잘 되질 않아요.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목사님 언제까지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도 아니고 그분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 견디나 보자, 너 잘 해내나 한번 내가 볼게, 이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아브라함 25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창세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대요?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보니까 이 행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100년을 참고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고요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조급하고 갑갑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내가 노아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을까요? 또 7일을 기다리라고, 또 7일을 기다려야 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단지 우리의 몫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은 단지 노아가 겪었던 100년의 시간 혹은 375년 열흘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때 이 홍수는요 이미 홍수 이전 969년 전에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죠.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에녹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오리라.
무드셀라, 아들아, 네가 죽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았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다 죽었습니다. 그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이 땅에 비를 내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그 해였습니다. 노아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내가 죽으면 임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오리라, 이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크고 원대합니다. 내가 세어보고 내가 재어보는 것 너머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캄캄한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넘게 보내는 시간 중에 여러분, 노아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얼마나 더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계획 앞에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환경이 바로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하죠.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이 어디 있느냐면은 지붕 루프로부터 이 껍데기 뚜껑이죠, 방주의 뚜껑으로부터 1규빗이면 요 성인 남자의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지붕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방주예요. 그러면 열어보세요. 창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있잖아요, 창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루프가 얼마? 한 15m 정도는 되는 루프예요. 이게 높이가 30규빗이니까 거기에서 1규빗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아래 바로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창문을 내가 내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요? 거기를 올라가서 그걸 열고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 언제 창문을 열었습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을 때 땅이 말랐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내어놓고, 비둘기를 내어놓으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비둘기가 감난 새잎을 입에 물고 돌아올 때, 그때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 홍수가 돼가지고 이 방주가 떠서 출렁출렁 일렁이면서 방주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고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근데 하나만 내어주신 것은, 저 높은 곳에 내어주신 것은 밖에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내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육성을 잘 듣기가 어려운 시절에 있죠. 그런데 옛날 이 선조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육성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년 열흘이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가 이만쯤이면 됐다, 나가자 하고 노아가 판단하고 나온 게 아니라, 노아가 볼 때는 마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또 7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완전하게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보낼 때까지.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1년 열흘 동안 375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가장 집중적인 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은 내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떤 상황입니까?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의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창문도 닫아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라고 어둠도 주셨는데, 근데 나는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침묵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어요.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구약과 신약과 그 사이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예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의 어둠 가운데서, 칠흑 같은 그 암흑의 시기 가운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제가 외국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흐에 임카. 오늘 우리 히브리어도 했어요. 에흐에 임카.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뭐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에흐에 아쉬. 에흐에 나다. 임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과거에도 함께 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더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고 큐티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일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잘 발빠르게 적응하셔가지고 사업도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낯섭니다. 너무 급박합니다. 내가 이대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대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야 할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고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건 이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와 악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얘기해요? 야, 주님이 오신다더니면 언제 오시는 거냐? 에이, 왜 이렇게 더디냐? 주님의 오시는이? 에이, 안 오시나 보다? 그렇게 여겨요? 그때 바울 사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중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인류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어쩌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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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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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임마